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찬송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택하신 그를 죄 용서함,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그를 택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인쳐서 그 구원을 보증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 세 가지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고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성자 예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사여 주셨고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하셨다. 그것을 찬송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자는 거예요. 뭐 더 보탤 게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님께서 인쳤다. 오늘 보면 인쳤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찬송하자 그래서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간두고,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주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즈음에 백성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철없는 그 주위의 사람들, 그 주위에 있었던 철없는 사람들, 뭐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저 시끄러워서 우리가 이거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핀잔을 주고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임을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방해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맞다 그러십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저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다. 돌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돌들이 찬양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들이 찬송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에게 생명을 줘서라도 돌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말이죠. 예배를 이 말씀을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나는 찬송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요새는 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들이 나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는 찬송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는 시간은 안 오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늦게 그 찬송 끝날 때까지 끝날 때쯤 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바람같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의 구원을 의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 특권을 싫어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 특권을 소유하고 누리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거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그저 충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한 100번만 읽어보라.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1장 5절 보십시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이건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찬송은 싫다 이런 말이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좀 선교지에 가볼 필요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여기도 저쪽 남미나 중남미 계통의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이죠. 예배만큼은 그래요.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예배만큼은 저들이 정말 열정적입니다. 다른 것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노는 일에 이런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데 축구 거의 종교 아닙니까? 축구 같은 거 남미 사람들 특히 보면. 그런데 정말 저들은 예배 드릴 때 가보면 정말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찬송 하나 갖고 두 번만 넘어가면은 저거 또 부르나 이러잖아요. 솔직히 그냥
누가 이거 4절까지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찬송 하나 갖고 보통 30분 이상 부릅니다. 그러니까 10번, 20번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저쪽 베트남 사람들도 그래요. 그건 더한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 저는 이제 하노이에 있었잖아요. 이 저 밑에 뭐죠? 호치민시티, 옛날에 사이공이라고 그랬나요? 거기는 이제 민주화가 일찍 들어가고 그래서 좀 훨씬 뭐 거기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재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노이는 옛날 공산주의의 이런 그 자존심 같은 게 남아 있어갖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요새 많이 좋아졌다.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조그만 공간에서 숨어서 딱딱하게 의자 있는 데는 그건 굉장히 좋은 교회고, 그냥 바닥에다 앉아서 찬양할 때 이래서 부르는데 보통 한 곡 갖고 1시간 반까지 제가 부르는 거 봤어요. 1시간 반. 야, 나중엔 제가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열정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제가 잊지도 못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1시간 반 이상 계속 부르는 게 계속. 그러니까 저는 한 10분 부르다가 이게 이제는 바뀌겠지 그랬는데 또 계속 부르다가 30분 부르면 이젠 바뀌겠지. 근데 그 이상 지나니까요, 내가 위에 빨려 들어가요. 더 하고 싶어요. 한 곡인데 계속.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택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3번 반복되고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았죠. 세 번째,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사인하는 것 같습니다. 도장을 꽝 찍는 것 같아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너는 이제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택함, 이 죄 용서함,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제 내가 싫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싫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내가 좀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이 구원이 없어지거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잘한 게 있고, 우리가 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무슨 딴 사람보다 좀 더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성령으로 너의 구원을 인쳤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처음서부터 인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예정하사 택했고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쳤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죠. 이런 은혜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소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교회당을 들어왔다 나왔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깨닫고 믿고 이 감격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럼 본인들만 알겠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분명히 알고 그 감격의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구원은 그 누구도 이제는 취소하거나 없어지거나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뭐 내가 저놈을 구원하기를 내가 정신이 나갔지 후회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포인트에 지명했어요. 지명해. 이렇게 딱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핀포인트를 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지명을 했느냐?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야.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HD 은혜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그렇게 그런 구원의 감격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엄청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리로 자리마다 꽉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꼭 그런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함을 받아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들, 그런 영혼들로 쭉 말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